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깨워 주시고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병들고 혹은 또 잠들거나 혹은 딱딱하게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으로 깨워서 진리의 말씀을 향해 돌이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잘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앞길도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셔서 허튼 곳으로 또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걸음을 살피며 주님께 고정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정도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9장에서 30장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30장 5절에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나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랴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9장과 30장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29장은 건강한 사회 혹은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용의 삶입니다. 골든 미니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에 보니까 균형 잡힌 삶이죠. 먼저 29장을 살피겠습니다. 29장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주 책망을 받으며 목이 곧은 사람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지도자죠. 지도자인데 그가 자주 책망을 받습니다. 즉 옆에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그런 길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 정책이나 또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책망의 소리는요,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책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정말 삶을 객관화할 수 있게 하고 또 정도로 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책망을 듣기 싫어하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고. 하지만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좋은 그 정도의 길이 있잖아요. 예. 밸런스가 잡혀 있는 삶. 그런 것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또 아부하는 소리, 이런 소리만 들으면 결국 1절이 말하는 것처럼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예. 우리 세상의 정치를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뭐 두 말 다시 다른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사적으로 역사를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읽다 보면 예언자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예언자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는요, 어렵고 힘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풍요로울 때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됐죠?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예언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시기는 분열 왕국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 만날 때마다 그것을 예언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으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결국 하나님을 근본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삶의 근본이 바르게 쓰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망했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경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라가 갑자기 망하는 데는 없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았다는 얘기 들었을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잘 나갈 때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흥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조심해야죠. 그럴 때 기구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 방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엘리사, 또 뭐 여러 가지 선지자들 있죠. 또 아모스 선지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실천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듣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묵상했죠.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해가 되어 돌아온다. 또 상황, 우리 주변의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서에서 말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는 우리가 깨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흐름을 거스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활 방식을 어떻게 바꿉니까?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답게, 비록 작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그 말씀의 중심을 두고 그것을 자꾸 돌이키고 실천하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어두운 눈을, 어두웠던 또 무감각해졌던 감각을 깨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도록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진리를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정말 우리의 삶을 자꾸 하나님께 두는 그런 실천이 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느니라. 뇌물을 쓰는 사람은 참 편리합니다. 안 되던 일도요, 되게 하고요. 불가능한 일도 성사시킵니다. 그런데 뇌물이 통하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기회를 뺏는 사회입니다. 누군가에게 돌아갈 몫을 훔치는 사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회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고 균형 잡혔다고 말할 수 없죠. 불공정한 사회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파괴하는 사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예언서 중에 나오죠. 가난한 자, 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것을 뺏는 거, 그리고 그 빼는 것도 모질라서 그 사람들의 노예로 삼고 자식들을 노예로 삼는 사회, 저울을 속이는 사회, 재판을 굽이는 사회, 힘을 가지고 다른 것을 빼앗고 억누르는 것으로 쓰는 사회.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하고 폭력에 침묵하고 불공정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 성공 신화로 여긴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성서의 말씀을 바르게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야 될 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자꾸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악에게 마음만 안 주셔도 성공한 겁니다. 허튼 소리, 선동의 소리에 내 마음 안 주면 됩니다. 마음 안 주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자꾸 경청하려는 노력,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노력. 우리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절입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리자죠. 관원이라는 건. 여러분, 여기서 거짓말, 혹은 또 아첨하는 말, 이런 게 뭐냐면 혀로 사람을 녹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 혀로 사람을 살살 녹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지도자가 자꾸 자기 듣기 좋은 말, 자기가 악을 행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 그러면 결국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 표현처럼 결국 그 밑에 사람들을 악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원한다고 다 들어주면 큰일 나요. 지도자라는 것은 때로는 어렵지만 좁은 문이지만 그 길을 가야 나라와 민족이, 백성이 살기에 어려워도 그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항도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역사 속에 들여서 고쳐주셨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서 지금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눈을 갖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죠. 그게 지도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쉽지가 않죠. 또 옳은 길을 가려면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 돌리려고 하면 또 그 반대의 힘이 우리를 몰아세우죠. 그래도 여러분 어려운 거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자꾸 좋은 진리의 소리, 바름의 길, 그것에 자꾸 마음 두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균형 잡히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는 것은 하존입니다. 하존. 우리는 쉽게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 사람들은 비전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꿈, 내가 이루는 꿈. 물론 뭐 그런 꿈이죠. 근데 그 꿈을 무엇을 통해서 만들었냐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요. 묵시가 없는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백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백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꾸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도 우리가 해마다 표율을 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들이 하니 우리가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한 해 한 해를 살면서 특히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합니다. 왜 교회력에 따라서 제가 목회를 하냐면 우리가 삶의 방향성과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 공동체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답습하는 겁니다. 자꾸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방향성을 두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은 어떻게 이런 때 판단하셨을까? 주님은 왜 이런 길을 가셨을까를 자꾸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기 해마다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 후부터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삶을 향해 나갈까 그 방향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고 부끄러움 없는 그 온전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갈 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이클은 자꾸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금식, 그러니까 광야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시간이잖아요. 그 광야에서 나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설교,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이거였어요.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아침을 깨우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와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0장입니다. 아굴의 잠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덕과 하나님의 상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서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30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그가 정말 짐승이거나 총명함이 없거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죠. 그냥 스스로를 겸손하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크심, 위대하심 앞에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매우 일부분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위엄,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정말 사람은 아는 게 부족하다는, 별거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중용, 밸런스 있는 삶, 그래서 균형 잡힌 삶, 용기, 절제, 덕, 자비, 그런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그 말씀을 잘 살피고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에도 보면 우리가 역사서를 보나 예언서를 보면 그 예레미야나 또 이사야나 또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선지자들이 그런 성서에 있는 선지자만이 아니라 그들을 저항하는 선지자 그룹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는 거짓의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참 두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자꾸 말씀을 역사적으로 그때 우리가 5,000년, 뭐 3,000년 전, 불과 100년 전에마도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다 압니까? 하지만 그 말씀들을 자꾸 그 역사적 상황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급적이면 그 역사적 상황에서 바르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자꾸 균형 잡히게 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선동하는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이렇게 말씀을 빙자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그런 소리에 끌리는 게 마련이에요. 내가 답답할 때 내가 누가 나를 위해서 막말을 확 해주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소리에 자꾸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스리딩이라고 그러죠. 리딩을 받기니까 사람의 이끌림을 받는데 미스리딩, 잘못된 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래서 양과 목자에 대한 표현, 이 목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 당시에 목자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 가서 죽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얘기는 그 목자, 예수님이라는 그 목자를 잘 따라가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 양은 잘 눕지 않잖아요.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만이 양이 눕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여기 말하는 더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문자 그대로 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을 트위스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아예 거부하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안 따르죠. 말씀을 약간만 비틉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잘 보십시오. 복음서마다 순서는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니까 성경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걸려 넘어진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라. 말씀을 희한하게 살짝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 말씀의 본뜻을 성서가 가리키는 방향성을 잘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꾸 우리가 조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격이나 뭐 저울 이제 저도 저희 집에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을 할 때 저울을 자꾸 쓰다 보면요. 0점 기준이 자꾸 이렇게 변형돼요. 그러면 밑에 보면 어저스트하는 그 다이얼 같은 게 있죠. 버튼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우리가 벗어난다고요. 정도에서 벗어난다고요. 균형을 자꾸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이 부끄럽지만 그 모습이 나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꾸 잘못된 것들을 자꾸 우리 안에서 비워내는 노력.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말씀이 가리키는 마음, 하나님이 뜻이 가리키는 세상 그것을 향해 자꾸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물에 대한 기도가 나오죠. 우리 삶 속에 균형 잡힌 삶을 매개합니다. 7절과 8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배부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가난하여서 도둑질하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웁니다. 여기서 가난한 것은 단순히 물질만이 양식만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영원히 가난해지면 있는데도 더 추잡하게 자꾸 욕망을 추구해요. 여러분 방만한 것도 문제지만 결핍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제가 늘 눈에 보이는 것, 영원하지 못한 것에 자꾸 두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방만해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되냐? 자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성품, 그분이 가졌던 삶의 모습, 그분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자꾸 온 마음에 닫아야 돼요. 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늘 왜 결핍이 없습니까?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삶의 지경의 문제, 어떤 권위의 문제 다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 속에서 나이가 든다는 건 뭐냐면 그런 것을 살필 줄 아는 눈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갖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때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제 거두어 가시는 그 상관이 됐을 때 자꾸 후회하고 미련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이 우리 안에 자꾸 쌓여갈 때 우리가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또 어떤 것에 불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나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날마다 기뻐하는 삶, 주님을 향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정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잠언 30장 그 아구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중도의 삶,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딱 적당하고 온전한 삶, 그 삶을 위해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주님을 온전히 가리키는 이런 이정표와 같은 그런 표적이 되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정도의 삶, 균형 잡힌 삶을 걷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덕과 자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이정표와 같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가 걸어갔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또 영혼이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항상 균형 잡힌 삶, 그래서 과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은 그 중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위하여